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여기 PPT 띄었네요.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준비되셨나요? 보이시죠? 네. 자,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미 우리 세안장로교회 귀한 새벽교회도 말씀부터 해서 청년부 말씀까지 막 지금 세안교회를 들썩들썩 하시게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우리 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통일광장 기도회에 그거 있잖아요. 박수 치시면서 할렐루야로 우리 귀한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용병인데요. 할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용자 돌림이에요. 얼굴 용자에 병은 빛날 병이에요. 너 한번 뜰 날이 있을 끼다. 그래 생각하시고 용병을 지어주셨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한국 땅에 있을 때에는 별로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선교지 나가서 이름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용병이 가명이냐고 진짜가 아니냐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용병으로 그 땅에 산 지가 이제 17년이 되어 가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앞서가시는 것들을 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와서 동일하게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실까, 또 얼마나 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잠시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뭘까요? 200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조금 작아서 그런데 지금 지하철을 밀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 그 지하철과 성강 사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데 한 사람이 뛰어가서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한 명이 되니까 또 한 명이 되고 또 한 명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밀었어요. 그 빠졌던 사람을 구해낼 수 있었어요. 함께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같은 장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불러 간구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가 애틀랜타에 오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뉴저지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4시 반 되어서 애틀랜타에 내려야 되는데 30분 전에 방송이 나오잖아요. 이제 도착합니다. 의자를 제대로 세우시고 앞에 있는 판도 올리시고 그렇게 하라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 아내가 갑자기 춥다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다. 그러고 나니 두 사람이 손잡고 잠을 잠시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훌쩍 몇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고 눈 뜨니까 원래 4시 반에 이 애틀랜타에서 도착을 해야 되는데 5시 반이 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시 눈 감았는 것밖에 없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뉴저지하고 여기하고 시차가 1시간 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분위기가 이상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도착했느냐고. 예, 도착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전화 왔는데 그 공항이 어디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둘 다 손잡고 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났는지 무슨 일이 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뭐 공항에 내려왔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항이 다른 공항이었어요. 애틀란타에 내려야 될 비행기가 내릴 쯤 되어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 위에서 몇 바퀴 돌다가 다른 공항에 가버렸어요. 그 사이에 저희들은 잠을 잤기 때문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고 단지 5시 반에 눈 뜬 것밖에 없는데 다른 공항에서 비행기가 내려왔고, 그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내리지도 않고 그 비행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아무런 어떤 소식이나 어떤 상황인지 몰랐어요. 근데 애틀란타에서 4시 반에 이 사실을 알고 기도의 중보자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둘은 잠을 잤을 것밖에 없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구름 위에 그냥 떠 있는 것밖에 없는데, 지상에서는 이분들이 지금 엉뚱대에 갔으니까 돌아와야 되니까 토요일 날 새벽에 설교해야 되는데 안 오면 안 되니까 뭐 아는 분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중보 기도해야 된다고, 비행기가 돌아와야 된다고 그런 수고로움을 했는 거예요. 저희 둘이는 몰랐어요. 눈 뜨자마자 아내 하는 말, 왜 비행기 내려야 할 공항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느냐고. 엉뚱한 곳에 왔다고 저한테 왜 비행기 내려야 할 공항을 애틀란타 공항을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무슨 공항이었죠? 그 공항으로 갔느냐라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비행기가요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해항에서 원래 내려야 할 공항에 왔다는 겁니다. 와 보니까 그분이 열심히 기도 제목을 날랐어요.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와야 된다고. 그리고 이분이 또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는 지인을 연락해서 차로 4시간 걸린대요. 여기까지. 그렇게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도 했대요. 오늘 저에게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땅에 일어날 일들을 어떤 일인지 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민감 안 할 수 있어요. 미국 땅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서, 한국 땅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서, 북한에 대하여서 그들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감각해서 어떤 일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비행기가 올 수 없는 상황을 올 수 있도록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에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함께 연합해야 할 이유가 있다. 중요하다. 이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전도서 말씀에 두 사람 한 사람보다 낫다. 그렇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시 한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다른 한 사람이 그 동물을 붙잡아서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 삼겹줄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을 더 불러서 이 자리에 불러오신 목적이 있고, 오늘 또 힘들어서 넘어진 자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진 자는 어떻게 넘어진지 몰라요. 왜 넘어졌는지, 오늘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잡아주기만 해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한 명이 추워요. 또 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랬더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잠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열방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확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문제도 있지만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강구하기를 원하시는 것, 시선이 머무시는 것,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의 2장 1절 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다 같이 모였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였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여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 따라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강하게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그들이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부르짖을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남겨졌고 예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볼까요?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든 자가 있어요. 연약한 자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을 읽었지만 오늘의 현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주신 바 되고 본 바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서 서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우리가 서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둘이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고 준비 되었을 때에,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하는데요.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소유에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98차까지 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출발점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물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98회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을 역사하셨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확신들을 하나하나 허락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멈춰서 될 일이 아니라 주님이 그만두라 하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할 일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단계를 뛰어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금만 뛰어도 힘겹고 너무나 힘든데 하루만 또 운동하면 그 다음날 아픈데 이제 며칠 지나면 그 단계를 뛰어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에도요 깊이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9에 하나님께서 너 선교할 수 있니?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3개월 지나서 정탐 가고 6개월 만에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 한 가지만 붙잡고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함께요 4년 동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황들이 이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뭐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꼬였어요. 그래서 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할까요?
아내는 묵묵히 저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저를 보면서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재촉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고 묵묵히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에 어느 순간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 바람 하나가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물론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이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내 아픔을 알고 현실을 알고 기도의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나치가던 단기 선교팀이 잠시 물품을 받기 위해서 제가 머무는 곳에 잠시 와서 5분도 아닌 시간, 근데 그들이요 물건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건물이 이제 벽돌이 하나하나 올라가는 그 건물에 들어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기도했던 그 기도가요 지금까지 잊지 못해요. 17년이 지나가는 시점에도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아닌 벽돌 하나 올려는 그 현장에서 벽을 향하여 손 짚고 기도해주는 그것이 오늘 제가 선교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하루에 2번씩.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현지인들은 잠시 있다 가요. 근데 저희들 아내와 저는 1시간 반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이 보든 안 보든 그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너희들이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움직여서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지금 17년이 지나왔는데요, 매년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누구에게 전화한 것도 없고 누구에게 부탁한 것도 없어요. 그냥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현지인들과 함께 사는데, 남자 여자가 사는데 집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집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졌을 때에 허락해 줘요. 근데 물질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차여질 때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면 될 텐데 안 주셔요. 항상 50%밖에 안 줘요. 그러면 50%는 네 기도로 채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건물을 10개나 지었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엉덩이 쳐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건물 지으라 할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이번에 또 어떻게 하시려고. 어떤 분이 1억을 헌금했어요. 근데 2억 4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 돈은 기도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매년 해서 10년 동안 그 일을 시켰었어요. 옆에 있던 현지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50여 명이 있는데 그 50여 명 중에 이제 중학생이 있던 애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어지고 신학을 졸업하고 25명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저와 함께 스텝으로 살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결혼도 하고요, 또 아기도 낳고요. 이제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센터에 저녁쯤 되면서 늘 할 때 건드려요. 건드리면 저기서 뛰어나와요. 할머니다 하고 뛰어와요. 그러면 뭘 사고 싶어요 하면 나 자동차 사고 싶어요 흘려요. 그러면 어디에 나오면 아내가 꼭 그걸 사서 그 애에게 갖다 줘요. 그것이 행복이래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너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때에 준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레미야 예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쯤 되어서 그가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께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다니엘 같은 주의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다니엘 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민족이 무너졌던 성벽을 바라보며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며 느헤미야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빌론 포로 잡혀서 돌아온 이후에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스라 9장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는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일어나서 일해 주시옵소서.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에 그가 봉헌식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전국에서 패하였으나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들을 스스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하여 그 성전에서 빌며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무리 죄를 짓고 범죄했고 망나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민족을 바라보며 열방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에스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대에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부담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꼭 내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시대의 다니엘을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에스라를 부르시고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이 땅을 아픔을 보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멈추지 않도록 했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 깜퐁톰이라는 지역은 캄보디아에서 수도로부터 3시간 정도 떨어진 곳, 앙쿠르와시라는 시엠립으로부터 2시간 떨어진 거, 아주 시골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던 비전이 있었어요. 현지인들과 함께 하나님 이곳에서 뭘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에 네가 태백 같은 예수원 같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니? 라고 하셔서 제 아내와 가족들이 다 내려가서 그곳에서 센터를 시작을 했어요. 매 수요일마다 이름은 열방 기도회라고 해서 그 현지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문도 안 나는 지역이고요, 유명한 지역도 아니고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벌써 10년 이상 그곳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딸이 아직까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백성들입니다. 아직까지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있고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래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픔이 있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부담스러운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심에 대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쉬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사자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상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 밑에 지상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시에 이 중보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할 때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신함은 나왔사오니 그들의 사업도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잘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